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시아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노라. 내가 보기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님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단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인사를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남부 철도 회사에 근무하는 DJ 칸트라고 하는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주 진실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칸트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그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산장에 가서 이제 일을 보실 때에 그때 바로 이 칸트라고 하는 기관사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 산장 부근을 지날 때면 경적을 울렸어요. 그 경적의 이유는 그것이었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오갈 때마다 경적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러한 그 기도를 받기를 소원했고 또 그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일로 인해서 이제 집에 가셨는데 그때 이 기관사 칸트라고 하는 기관사가 몰던 이 열차가 몇십 미터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형 참사였죠. 모든 그러한 매스컴들이 그것을 보도하는데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형 그러한 열차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오직 기적이라고만 이야기할 뿐이다. 기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 열차 사고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내게 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그 열차 사고 속에서도 한 생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지킴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그를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돌에 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라이프 클래스를 하고 있지요. 라이프 클래스를 하게 되면 후일에 엔카운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엔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1박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기도를 빌려서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돼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기도의 제목을 써놓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가장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써놓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자기 남편의 승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부장인데 정말로 승진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선포를 그를 믿었고, 그리고 승진을 기대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써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 제목을 써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냐면 그분의 남편이 승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믿고 써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 너무나 그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발표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공문에는 그 남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남편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온 것이고 모든 계획 또한 성취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문이 회수가 됐어요. 이제 그 공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 그 공문을 보고 거기에 그 집사님의 남편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고 다시 회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남편의 이름을 기록하고 다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외쳤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를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분을 절대 의심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지나버린 일,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안 돼, 이제는 끝나버렸어 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문이 나가서 끝나버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는 믿었고 의지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되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마르다의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는 이미 무덤에 갇혔고 그리고 그의 육체는 썩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버린, 그리고 이미 썩어버린 그 신체도 다시 되돌려져서 생명이 드러나게, 그 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가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미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에 대한 희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죽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져야만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으려 하는 이 세상을 추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그때까지 그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따르는 표적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방법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시고 정말로 주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지식을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로 던졌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첫째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지식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특출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좀 선각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세례 요한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칭찬하지 않고 여기에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물음을 그들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즉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 하나님의 지식으로 비춰진 그 예수를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알게 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 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요. 성경은 예수가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백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느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쏟아 넘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안다는 것이니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이 세계적인 예수는 이 성경을 철저하게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자, 16장. 우리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세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피,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쳐 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전파하지 못하겠을까? 여러분,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기적을 창출해요. 기적을 창출해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신령한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악한 마귀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역사가 이 고백 속에 나타난다는 것.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그런데 이 고백이 아직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알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 너는 확신하고 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 해서 여러분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에게 이 고백의 위력이 나타나냐? 주님이 어디요? 인정하는 사람. 아멘. 너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 아멘.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아멘. 하고 주님이 그를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러한 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의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 아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인정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로 인정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봐요. 46절.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어야 할 주라고,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 아멘. 비록 그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복종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아직 뭐를 한 거예요? 아직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공로를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제자 속에 임하기 전까지는 아직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의 보증하심입니다. 아멘.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또한 이 예수를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순종의 마음이 있고 이제는 그분을 선포할 수 있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신 이 예수,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그 어떠한 장소에 가리지 않고 그분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과 행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녕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가 있고 아멘.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 아멘. 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렸을까요? 선포하기 위함. 아멘. 선포하기 위함.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이름은 바알갓 또한 바알 헤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가이사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그 권력을 힘입어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이어받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충성을 매각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가이사라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아들인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이제 그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 때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로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건축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가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제사상으로, 왕으로, 황제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되어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 은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절대 충성하는 것이고, 오직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가이사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이사가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황제시고, 예수님이 제자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굳은 맹약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 다른 황제가 있다고 하면 그는 목숨을 내어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현장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또한 그것이 정말로 성령이 아니고는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제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만이 그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그들은 거침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관원과 재판장의 그 살기 등등했던 그 위험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공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사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들은 매를 맞고 그들은 형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당했고 그랬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더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는 부활하셨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사와 인격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냈고 많은 백성들은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정과 성령의 보증으로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에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우려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속에 저걸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신앙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고 소품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정하는 그 믿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인정하나 그러나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여러분 소경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정녕 저 소경으로 되었다가 눈뜬 자가 너의 아들이냐 라고 얘기할 때에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왜냐면 만약에 정말로 그 신앙 예수가 그의 눈을 뜨게 했고 나도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출교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는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신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했을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권세자들 앞에 여러분 반원과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선포합시다. 아멘. 그 선포를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로 여깁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그 잎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는 그 잎을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어떻게 돼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이파리들을 떠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한나라를 가기 위한 그러한 영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걸고 다니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고백하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과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정들고 내가 뿌리박고 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고 그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갖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고백, 저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해야 할 것은 성경이요,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세 번으로 통솔을 갈 때 주여 완전한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채우고 예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통솔하게 하시겠습니다.